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1절로 30절입니다. 역대상 6장 1절로 30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디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라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스와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두를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이마스는 아샤라를 낳고 아샤라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샤라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두를 낳고 아이두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샤라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요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라니, 담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기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 종족은 이라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노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모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라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랴.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일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린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아멘. 요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나눠드린 거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이렇게 조금씩 어제 그걸 이제 핵심만 쪼긴 거죠. 관찰 질문 해보기, 내 묵상 질문 해보기, 내 적용 해보기. 난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것을 해야 합니까? 실천사항이죠. 관묵적실, 간묵적실. 말씀해 주시는 감동대로 손과 발로 하는 실천사항 찾기입니다. 어제도 큐티 하시고 적용점을 안 올려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부탁드릴게요.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학교니까요. 숙제한다 생각하시고라도. 그런데 이렇게 그냥 관념적인 이런 적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손이 하고 발로 하는, 생각으로 하는 실천상을 잡으시면 안 되고 손이 가고 발이 가는 실천상을 꼭 잡으셔야 합니다. 내 태도에 대하여 실천상을 잡는 거죠. 말이나 행동이나 감정 처리, 그 무엇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나 또 내 삶이나 신앙생활에 대하여나 가정에 대하여나 교회에 대하여나 목장에 대하여나 사역에 대하여나 어떤 구원해야 될 영혼에 대하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나 가족에 대하여나 등등 내가 시작해야 할 것, 내가 그만 끊어내고 또 버리고 결단해야 할 것에 대해서 손과 발로 하는 실천상을 잡고, 또 용서할 사람에 대해서 용납해 줄 사람에 대하여
또 사랑할 사람에 대하여, 감사에 대하여, 용기에 대하여.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면 사랑할 사람에 대하여 이런 경우들이 어려워요. 거기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제가 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적용 아니에요. 그 사람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오늘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하는 거예요. 손과 발이 가는 거. 그렇게 적용, 실천사항을 잡는 거죠. 실천사항을 무엇으로 잡든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오늘 손과 발로 할 수 있는 실천사항을 잡아라. 어떤 것은요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실천사항이 있고요, 어떤 것은 오늘 하루만 할 수 있는 실천사항이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시작. 그렇게 해서 하셨어요? 체크가 가능하게끔. 저울에 올렸을 때 12.5g인데요 라고 정확하게 치수가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체적인 실천이 있는 내용으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묵상 간증 아래 실천 적용하기 한번 보세요. 오늘 묵상 간증 밑에 적용하기. 지난날 아내에게 상처 준 일을 다시 한번 사과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춰서 다시 한번 사과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본문 해설 읽기 원영자매님, 원영목자 읽어주세요. 레위는 누이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자 형 시므온과 함께 세겜 사람들을 몰살합니다. 이에 야곱은 유언해서 시므온과 레위는 온 땅에 흩어져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이후 회개한 레위 지파는 출애굽 후 광야 생활 중에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척결하는 헌신을 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주십니다. 레위의 증손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레위 가문은 대대손손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끔찍한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이렇게 축복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저지른 참혹하고 끔찍한 죄는 무엇입니까? 그 죄를 회개함으로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여기 지금 시몬 둘째 아들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시몬과 레위가 행한 이 일에 대해서는 창세기 34장에 보면 내용이 자세하게 한 장 전체로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디나를 강간하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할 수가 없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이 시므온하고 레위, 셋째 레위하고는 딴 마음이 있었어요. 복수를 하고 싶었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 여동생도 주고 니네 집하들하고 우리하고 사돈을 맺어서 서로 잘 지내자 제안을 하죠. 이 세겜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디나를 이렇게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설득을 해요. 자기 또 나름대로. 근데 그 설득하는 내용을 보면 이 세겜에게도 그 의도가 선하지만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왜냐하면 자기 집 종족들을 설득할 때 야 우리가 다 할례를 받자.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시집도 가고 그들이 우리에게 또 장가도 오고 하다 보면 그들이 가진 모든 양떼와 재산들이 우리께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세겜이. 그게 보면 그 의도가 썩 선해 보이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20살 전부 이하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죠. 그래서 3일째 됐을 때 거동하기가 힘들 때 이 시몬하고 레위가 그냥 그 종족 남자들을 몰살을 시켜버리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다른 아들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온갖 노략질을 당합니다. 심지어 사람도 노략질을 하죠.
그들이 여자며 아이들이며 다 데리고 오고 막 노예로 삼고, 이 야곱이 대노하죠. 아들들에게 분노하죠. 야, 이 근방에 이제 이 소문이 다 날 텐데 그 모든 이방 족속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대목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몬, 둘째 시몬하고 레위를 보게 되면 여러분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예, 그냥 혈기의 방식대로 살고 분노가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하는 대로 그대로 정말 많이 넘어져 왔고요. 또 지금도 넘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넘어질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계속 넘어지지만 말고 좀 이기기도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제 김동범 선교사님 마중 나갔다가 이제 김성경 사모님 또 부모님도 또 김동범 또 목사님 부모님도 다 뵀거든요. 김성경 사모님 부모님은 16년 전에 제주열방대학에서 뵀었어요. 목사님이 되게 젠틀하게 생기시고 사모님도 굉장히 도시적인 이미지여서 우리 학 공부하는 지체들이 전부 다 와 했던 기억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 16년이 지나고 2년이 있으면 은퇴를 하세요. 68이신 거죠. 야, 근데 너무 늙으신 거예요. 저 고흥에서 목회하시는데 좀 그냥 괜히 좀 기분이 좀 그랬어요. 여러분, 세월이 가고 육신이 늙어가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말씀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복도한 복을 한 번도 제대로 꺼내 써보지도 못하고 우리의 복이 늙어가고, 또 내 삶에서 승리다운 승리 한 번도 꺼내 써보지도 못하고 내 승리가 늙어가고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인 거죠. 여러분,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육신은 날로 후패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복들을 항상 잘 꺼내쓰셔서 육신은 늙어가도 우리의 복은 항상 꺼내 쓰고 승리도 꺼내 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분수령적인 회개 이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듭니다. 분수령적인 회개. 예. 그래서 하던 대로 살지 않고 가던 길 그대로 가지 않고 이제 말씀의 길을 걸어보는 새로운 삶인 거죠.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에게 일어났던 분수령적인 회개, 또 유다에게서 일어났던 그런 나보다 옳도다 그런 분수령적인 회개. 그래서 여러분, 이래 보면 어떨까 싶어요. 모든 것을 잊어버리시고요. 그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또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딱 난 사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세우시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떤 사람도 문제가 아니고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남편, 아내, 뭐 할머니 또는 뭐 친구 누구 항상 그 바운더리, 그 울타리 내에서 우리가 항상 엎어지고 자빠지고 갈등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문제가 되거나 그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 내가 말씀 앞에 분수령적인 회개를 경험해서 내가 달라지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본문에 보면 낳고 다 낳고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시몬하고 레위는 혈기대로 반응하니까 다 죽여버리잖아요. 예. 그럼 결국은 혈기대로 반응하면 나도 죽이고 내 주변 사람도 죽이고, 손에 칼만 안 들었다 보니지 우리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 충분히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게 말씀 안에서 또 보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분수령적인 회개에 대한 사모함이 항상 있어서 순간순간 계절을 맞이할 때마다 한 계절에 한 번씩만 분수령적인 회개들을 경험한다 해도 우리의 삶에는 정말 꺼냈을 축복은 다 꺼내쓰고 하나님이 준비한 승리는 다 꺼냈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어집니다. 자, 두 번째 본문 해설을 함께 안수미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죽임 당하고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에 이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계보가 계속 이어지다가 여호사닥에 이르러 그가 남유다 백성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고 나옵니다. 이는 남유다 백성이 신앙을 저버리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된 책임이 제사장이 또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의 신분 역시 제사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과 지체들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살피며 그들을 주께로 이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어떤 사건을 만나도 먼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구원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영적 상태를 항상 살피며 주께로 이끌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환경에 순종하여 영육간의 책임을 다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네. 한 장 앞으로 다시 넘겨보시면 15절 다시 보세요.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그래서 지금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 가문과 대제사장 가문들을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여호사닥도 느부갓네살에 붙잡혀서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 있어서 이 대제사장들 또 제사장 계열과 레위 지파들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 제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에 대해서 아유 몰라 할 만큼 했어. 지 신앙인데 지가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될 때가 왜 없겠어요. 근데 실은 그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엎어짐과 넘어짐의 책임이 목사인 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제게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야 그가 자빠졌지만 야 그가 자빠진 거 네 몫이야 라고 하는 거죠. 다시 제 마음 안에 새로운 하나님이 풀어놓으시는 생각이나 공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 온 거 물어보잖아요. 야 그게 어떻디? 형 엉망이에요. 성전은 다 무너졌고 벽돌 한 장 남아있질 않고 모든 우리 민족들은 남아있던 사람들은 무슨 유랑민족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막 울잖아요. 감정적인 반응이죠. 근데 감정적인 반응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죄를 뒤집어쓰며 금식합니다. 영적인 반응이죠. 그러면서 그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된 거, 우리 동포들이 그렇게 된 건 내 죄입니다. 제가 금식하고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일을 향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술 맡은 거 하는 장, 그리고 낯빛이 안 좋은 걸 보고 너 얼굴빛이 왜 그러냐. 왜냐하면 하도 암살이 그때도 많은 때라 왕이 술 먹기 전에 술 기미를 보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 민족 때문에 그래요. 거기 가서 민족을 위해 뭔가 좀 하고 오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왕이 다 준비해 주잖아요. 민족의 죄를 내 죄로 붙잡기 시작할 때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죄를 내 죄로 붙잡는 거죠. 목장이 그 누구의 죄를 내 죄로 붙잡는, 만일 이런 시도와 도전들이 일어날 수 있는 영적 상태와 마음이 된다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전조 기미가 우리에게 보이는 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수님 23님 읽어주신 그 적용 질문을 다시 보세요. 내가 영적 상태를 항상 살피며 주께로 이끌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환경에 순종하여 영육간의 책임을 다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에 대한 질문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백한 유명한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있는 메시지인데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말씀에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러니까 사역한다고 막 하는데 내가 얘 영혼을 돌보지 못해서 열매가 안 새는 게 물론이고 오히려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정말 목사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겠죠. 또 빌보스 2장 12절에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밑줄이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메시지 바이블에는 이 부분을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돼야 내가 살아 있어야 누군가를 살리고 건져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던가요? 어떤 기도보다 중요한 기도는 나를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여러분 저는 먼저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집사님들이 훨씬 많죠. 집사님 다른 기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뭐 교회 빼놓고 집사님 기도 먼저 하세요. 이런 거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지 마라. 내 기도 먼저부터 해라. 왜 그러냐면 살아 있어야 살릴 수 있습니다. 또 살아 있어야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십자가 지는 적용 절대 못합니다. 죽을래도 내가 살아 있어야 죽을 수 있거든요. 내가 깨어 있고 살아 있어야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목원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되죠. 내가 살아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감생심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내가 살아있어야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어 십자가 지는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공기에서 스튜디오들이 비행기 출발하고 나면 이제 비상 상황이 벌어져서 천정에서 산소 마스크가 뚝 떨어지면 뭐라고 가르치죠? 항상 자기가 먼저 써야 돼요. 그런 다음에 품에 있는 아기에게 조치를 취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어 살릴 수 있으니까 말이죠. 우린 기본적인 개념과 관념을 좀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헬스클럽도 끌고 거기 가서 2시간씩 막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몸을 위하는 것만큼 외모를 위하는 만큼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시간을 쓰고 돈을 써나 음식을 가려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 보약을 신경 쓰고 비타민을 챙겨 먹는 것처럼 내 영혼 내가 살아있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 돌아볼 일이죠. 그래서 저는 적용 질문을 이렇게 잡았어요. 나는 나를 살아있게 하기 위해 나를 위해 내가 뭘 하고 있나? 또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안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항상 이 두 가지예요. 해야 될 게 있고요. 안 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적용이 자꾸 올라오는데 제가 보면서 조금 놀라는 것은 안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해야 될 것만 적용해요. 아니요. 안 해야 될 것을 먼저 적용해야 돼요. 손과 발이 가는 안 해야 될 것을 적용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설정 남겨놓고 해야 될 것만 적용을 붙잡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적용 질문 손양수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저기 본문 해설. 레위의 세 아들과 자손 일반 제사장이나 성전 봉사자의 직무를 수행한 레위의 세 아들과 그 자손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성막에서 헌신한 수많은 레위 자손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다가 땅 속에 삼켜진 고라의 이름도 올라가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 아실로 그 계보가 이어지는데 이는 아실이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아 심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의 죄 앞에서는 단호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구별된 가치관으로 매 순간 거룩하고자 애쓰는 나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후손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내가 구별된 가치관으로 거룩하게 살고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 본문 해설 중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보십시오. 가족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의 죄 앞에서는 단호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거기서 밑줄을 그으시고 묵상 좀 해보십시오.
제가 어제 어떤 식당 이름을 봤는데 식당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의리, 오늘은 내가 산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탤런트 중에도 영화배우 중에서 의리 주장하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리로 살지 마라. 의리로 살지 마라. 말씀으로 살아라. 이런 거죠.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면 그 배경이 민수기 16장이에요. 오늘 고라자손의 반역은 민수기 16장이거든요. 한 장 전체가 이 고라자손에 대한 반역 얘기로 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모세하고 그리고 또 대제사장 아론 계열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제사장 계열이고 계파인데도 불구하고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사람이 당을 짓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이 당을 먼저 지어요. 자, 당을 짓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을 모으지 않겠어요? 군대의 지휘관 또는 백성들의 지휘관 중에서 250명이 같이 동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거슬렀다. 그래서 당신만 하나님의 지도자입니까? 이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대적해요. 그리고 아론에게도 대적하죠. 그러면서 이제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야 아론 모세 비껴서라. 쟤들 내가 싹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분노하세요. 이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에 대해서 대적하는 걸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대적한다고 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대적하면 안 돼요. 그건 질서예요. 아내에게도 대적하면 안 돼요. 부모에게 대적하면 안 돼요. 그건 질서예요.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직장 상사한테 대적하지 마십시오. 어제 아내랑 인천공항 가서 이제 배웅하고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먹는데 아내가 주문을 했어요. 저는 앉아 있고 뒤에 뒷좌석에 사람이 없어요. 예, 코로나라 여러분 공항에 사람이 없어요. 직원들만 그런 데서 뭐 먹고 하더라고요. 그 직원이에요. 세 사람이 제 뒤에 테이블에 앉았는데 와, 이 세 사람이 과장이랑 부장이랑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살벌하게 욕을 하더라고요. 세 사람이서. 그래가지고 야, 꼭 우리 모습 내 모습이구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상사들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들에게 험담하고 욕하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가능하지만 또 목장에서 풀어낼 때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 정말 다른 사람한테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질서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말씀의 질서를 따라서 사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야 니네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하신대. 그러니까 다시 회개하고 돌아설 사람들 다 이쪽으로 와. 그래서 이쪽으로 올 사람들이 올 때 고라의 아들이었던 아실이 이쪽으로 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앞으로 넘어가셔가지고 몇 절을 보시냐면 어디 있죠? 아실 22절 보세요. 그앗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이 고라의 아들은 아실이잖아요. 근데 이 아실이 계속 그 제사장 그걸 이어봤잖아요. 그 이유가 고라의 가문은 다 죽었어요. 예, 땅이 갈라져서 땅속으로 쑥 다 빠져들어가거든요. 다 죽었는데 아실은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야 이쪽에 설 사람 빨리 이쪽에 서 할 때 아실은 의리를 따라 아버지한테 서 있지 않고 말씀을 따라 이쪽에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빌어서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항상 의리를 쫓아 살거나 어떤 세상 도덕적 윤리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앞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지에 따라서 거기에 서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해요. 모세 아론 당신들 때문에 어제 250명이랑 다 땅속에 빠져 죽었다. 그러면서 막 또 왜냐하면 그들의 가족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망을 해요. 그러면서 이 민수기 16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에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이거 불법이에요. 향은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향은 아무나 향로를 가질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은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질서를 따라서 한 방향과 한 길로 가는 것하고 제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제각기 뜻을 가지고 이거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원들은 목자에게 순종해야 돼요. 역할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이 순종하고 존중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뭐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나요? 목자가 학벌로 따지면 뭘로 따지면 부족한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역할로 세운 거잖아요. 그게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 이 역할에 순종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회사의 직장 상사들, 그 사람들 얼마나 별로인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운 그 역할에 순종하라는 거죠. 가정, 직장, 사회생활, 교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특별히 목장 안에서 목자들에게 그 역할에 잘 순종하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하고, 부목자들은 세워지면 먼저 목자에게 순종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 다음에 목자가 되면 목원들이 자신에게 순종해요. 예.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하는 건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역할에 순종하면. 그래서 이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하나님이 하나도 그냥 놓치지 않으세요. 기록에 놓으셨다가 10배로, 20배로, 100배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분이시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떠듬어 보죠. 말씀이 말씀하시는 가정의 질서.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 질서입니다. 자, 근데 남편에 대해서 25절,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한 구절이에요. 근데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주심같이 사랑해라, 이건 8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남편들이 할 일이 먼저다, 그리고 그것이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남편인 제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해석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주심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5장 3절 33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딱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말이 아니었고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남편을 존경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아내는 사랑을 먹고 산다. 이런 것도 다 영적인 질서죠. 역할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세 번째 적용 질문, 후손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모습보다도 그렇게 역할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오늘 내가 구별된 가치관으로 거룩하게 살고자 구체로 적용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묵상 질문 좀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개인적으로 묵상 시작하고 기도하시고 적용 좀 잡으시고, 어제 11시에 오시면 한 읽기 딱 시작하면 한 5분 10분 만에 벌떡 일어나는 분이 계셔서 제가 따라 내려가서 지사님 그 시간 만에 묵상이 돼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풀어봐야 풀리지도 않는 문제 그냥 얼른 내고 답안지처럼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좀 웃었어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깨닫고 묵상해야 될까요? 조금씩 좀 시간들을 이렇게 늘려갈 수 있으면 좀 더 깊은 묵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11시 때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조실아 집사님이거든요. 야, 집사님 참 묵상을 깊이 하시는가 봐요. 그랬더니 하시는 대답이, 목사님 하도 묵상이 안 돼가지고 오래 앉아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분이 오래 앉아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조금씩 은혜를 베푸셔서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묵상이 잘 안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오늘도 손과 발이 가는 적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열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